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배우니 얼굴 배우니 예수님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10편 19편 7절에 있는 영혼 소송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한다. 여섯 가지 경륜이라 하면 10편 19편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할까요? 영혼 소송, 우둔 지혜, 마음 기쁨, 눈 밝음, 항상 다위로움. 여섯 가지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으로 올라가는 거죠.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기초공사, 초석을 다지는 거죠. 초석을 다지는 거를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잘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하는 거고, 경작을 할 때, 농사를 짓을 때는 기경을 하는 기경. 땅을 갈아 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내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어떻게 다지냐에 따라서 3층도 올라갈 수 있고 10층도 올라갈 수 있고 100층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경작하는 게, 기경하는 게 중요해요. 땅을, 그래서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영혼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편 23편을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런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것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원죄, 자범죄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서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속죄를 하셨다, 이걸 가지고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대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대요. 그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내가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준 그 은혜에 따라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을 가야 된다. 의의 길. 그게 뭐냐면 영혼을 소송케 하셔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의 길을 가는 첫 번째가 영혼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죠. 깨끗한 그릇. 그래서 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만약에 금그릇이라고 있지만 거기다가 오물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그걸 누가 금그릇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것에서 깨끗한 것이 뭐예요?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일이죠. 잠언서 2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소송케 하면 임금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소송케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혼을 소송케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제사를 드립니다. 찬미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냐?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시편 말씀은 찬양, 기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걸 갖다 무슨 제사다? 찬미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찬미 제사. 그래서 찬미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해가지고 열매가 바로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찬미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찬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문제점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요. 첫 번째 소유물 연단. 소유물 연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물질의 연단 아니면 자녀의 연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찬미제사를 통해서 사랑해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 연단이죠. 질병 문제로 내가 시달릴 때 하나님께 찬미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줄 사람이죠. 특별히 이렇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각종 여러분 질병 치료하는데 의사의 손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각종 민간요법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민간요법도 사랑해줄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 오히려 의료비가 안 들어가고 가볍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해줄 사람이 줄이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갈등이 문제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용사가 지나가시며 선사가 신발의 대적을 원수막을 크게 치는 방법이 뭐죠? 이사야 4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방법이 찬미의 제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찬미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영혼 소송하는 방법을 제일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을 보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열어주시는 방법이 이전 찬미 제사를 부지런히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호세아 6장 1절 2절이라고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이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3일 동안 하시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부활의 온천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나 저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뭐예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으로 가가지고 그 말씀의 시작에서 시요, 찬양이요, 기도요, 말씀인 시편 앞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1강에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번에 있습니다. 교재 17.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무실 전 이제 시편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시편을 통해서 영혼 소송하는 참매 제사가 제일 쉽고 편하고 또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아픔들을 함께 동질화시키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높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죠. 모든 성경은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뿐 아니라 그러한 시가서뿐 아니라 뭐예요? 신구약 성경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39권, 이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무슨 제사요? 참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을 이렇게 새겨요. 마음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제사? 참매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준다면,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고쳐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옳은 길로 가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바른 것이 중요한 거, 바른 것이. 전 질병 치료를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질병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한의가 있고 양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체의학적인 방법, 인간요법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고치는 사례가 사실은 20%뿐이 안 돼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제대로 못 고칩니다. 왜? 불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백신도 개발했는데 백신이라는 거 인해서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불안전한 거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른 것이 중에 바른 것이.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낫게 하는 방법이, 성경은 뭐라면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얘기해요. 피에. 어디에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피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피를 건강하게 하고, 피를 순환을 잘 시켜놓으면 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검사부터 해요? 피 검사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뭐냐면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염화나트륨 0.9%짜리 갖다가 이게 우리 정맥 주사로 해요. 그러면 피가 돌아요. 피가 뭐가 돈다고요? 피가 돌아. 그 피가 확 돌아요. 순환시켜줘요. 그런 통해서 여러분 회복이 돼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응급실에 가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피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순환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돼요. 회복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0.9% 염화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는 비법이 거기 있어요. 비법이 레위기 17장 11절,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0.9%가 되어 있는 소금물을 여러분이 0.9% 소금물이라 봐요. 아주 사실은 소금 그렇게 많이 넣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소금을 쳐서 물을 타가지고 먹으면 물이 맥혀요. 나이가 들면서 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이 생기거든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우리 몸에 70%가 물이고요. 우리 그다음에 피의 9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마른다 하잖아요. 피가 마른다고. 그래서 각종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지면 물을 먹고 싶은 양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감각이 떨어져요. 그럼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로부터 쌓인 식이요가 부족해지니까 내가 일부라도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먹으셔야 돼요. 2리터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컵으로 6잔 정도는 먹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지는데 물만 먹으면 안 돼. 물만 먹으면 안 되고 거기다 뭘 타요? 반드시 소금을 타서 잡셔야 돼요. 소금. 뭘 타서 잡셔야 된다고요? 소금. 소금을 쳐셔가지고 그래야 물 맛이 생겨요. 소금을 안 타잖아요? 그러면 물이 맛이 없어. 물이 써. 어떤 데 써요. 그래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거지. 그리고 화장실 잘 가니까 안 마시거든. 그러니까 뭐를 쳐서 먹어야 된다고요? 소금을 쳐서 물을 하루에 몇 잔 이상? 6잔 이상 먹으면 각종 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도 치료한대요. 80% 이상의 병은 물과 소금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소금을 잘 먹으면 80%의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피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물과 소금을 먹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셔서 2021년도는 코로나19를 능히 물러나게 하고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거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하는 거예요. 피.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체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마음의 화평은 육체의 생명이다. 그냥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냐면 영혼 소송이에요. 영혼 소송.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니까 마음의 화평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같이 한번 샬롬.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들은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 이게 뭐냐면 평강하뇨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해함교회 입구에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입구에 들어올 때 써 있죠? 그죠? 분홍색기로 쫙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 영혼 소송입니다. 그래서 영혼 소송이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뭐 뉴스 들으면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가 오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오고 또 사랑관계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게 뭐냐?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게 뭐냐? 영혼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화평케 하는 비법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방법이 말씀 앞으로 가는 건데 그 말씀 앞으로 가는 첫 번째가 시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마음으로 새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 모든 성경이란 모든 성경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구약 성경 앞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을 생활화 하는 거예요. 생활화.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말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는 대적 원수마귀를 다 내신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물질의 연단을 주고 그 다음에 질병의 연단을 주고 인간관계의 연단을 주는 각종 문제를 제공하는 마귀의 세력을 한 길로 오면 일곱 길로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모든 성경을 가지고 무슨 제사? 참매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한다. 항상. 언제? 매일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매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한마디라도 늘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할까요? 주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마디로 아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와 나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빌사일삼이 되었어요. 여기 빌사일삼이 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야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참여제가 돼서 영원 소속이 돼가지고 입술에 열매가 열지. 성경이 입술에 열매 주는 나 여호와가 뭐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설자다 평강이 설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짓는 거예요. 날마다 입술에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야 나눠지고 쌀을 옛날에는 천석지기 만석지기 있잖아요. 열매자에 쌀이. 그러면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있으면 그걸 다 나누고 있는 것이잖아요. 풍성하니까. 그렇죠? 내가 쌀이 한 톨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먹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게 어려워지는데 내가 이 열매를 많이 열리면 나만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내 관계된 사람도 나눠주고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열매라면 열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적인 열매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같이 한번 할까요? 사랑. 사랑을 많이 나누죠. 사랑. 예. 하나님께서 참매제사를 통해서 내 안에 오는 사랑을 많이 나누고, 그다음에 희락. 같이 희락.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을 많이 나누죠. 그다음에 화평을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평강해야잖아요. 내가 먼저 평강을 앓고 샬롬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샬롬이 되려면 무슨 제사? 참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언제? 항상 매일 날마다 하게 되는 거죠.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어려울라. 오래 참음 무슨 노릇? 왕노릇. 그 다음에 자비. 주 예수의 긍휼이 없어서 자비의 열매. 그 다음에 양선. 그렇지? 양선. 모든 은혜에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 했잖아요. 참매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넘치라고 마시고 양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충성. 맡은 자에게 볼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면 신용이 없는 거죠. 신용이 없으면 뭐예요? 사회생활하기 어려워요.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는 누구도 도우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사랑해주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그 다음에 가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 온유의 열매. 참매자 중에서 열매가 열리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죠. 땅. 아유, 내가 뭐 지금 뭐 나이에 90이 넘었는데 무슨 뭐 땅을 기업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죠. 할렐루야죠. 그리고 내 후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이 열매죠. 그다음에 절제. 그래서 절제해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매사 모든 일을 욕심 때문에 벌어집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도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면 승리시 원하겠습니다. 절제. 예, 승리죠. 절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열려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제사? 참매 제사. 참매 제사는 뭘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첫 번째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죠. 이제는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참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참매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를 열는 거죠.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사람을 사무엘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 어디에 있대요? 혀에 있대요. 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잖아요.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듣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속이는 자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마귀 하수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가 뭐예요? 신명기 3장 14절에 입으로 그러니까 입부터 입, 마음, 행함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입이니까 말이 중요해.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말이 중요해. 근데 말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말을 선하게 하지 않고요. 악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뭐부터요? 울기부터. 웃고 태어난 애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 태어나서 방긋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가 울고 태어나야 땀을 웃고 그냥 방긋 웃고 태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원죄를 씻음 받고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 웃음을 살아야 돼. 웃으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시편 37편 30절 31절에 입으로 지혜를 혀로는 공의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이 그걸 뭐라 하려고요? 참매 제사를 한다 이게 말씀입니다. 참매 제사. 그 참매 제사를 입으로 그렇게 지혜를 말하는 그 지혜를 교재 1번. 자, 조금 교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참매 제사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자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정신력도 강해지고 영적 능력도 강해지고 육신의 능력도 강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러니까 참매 제사만 드렸는데도 강해지냐?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된다고요. 물을 먹으면서 소금물을 이렇게 그렇죠? 0.5% 소금을 탄 물을 탁 먹으면서 계속 먹으면서요.
그냥 참매자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도 강하죠. 정신력도 강해지고 영적인 것도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 2번이요. 사무서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여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략이 있으면 너는 전력으로 싸우라. 승리는 뭐예요? 지략이 많으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매제사를 대해서 나는 지혜를 갖고 싶어. 나는 늘 승리하고 싶어.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 나는 강하게 되고 싶어. 그죠? 나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 이러면 무슨 제사? 참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참매제사를 드리는 걸 날마다 하는 거죠. 날마다. 2분동 하는 거 2분동. 혀운동, 눈운동, 귀운동. 그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자고요. 자, 3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고 저는 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죠. 샘물 봤어요? 샘물? 샘물이 막 밑에서 흐르는 거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았어요. 샘물. 우물을 판다면 샘물을 그 밑에서 땅에서 솟아나와요. 그거 갖고 뭐 음식도 해 먹고 그저 그 물 갖고 뭐 그저 갈증도 해결하고 그 물 가지고 또 논에다 물도 대고 그랬거든요. 그 물 때문에 살아요. 물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한 동네가 있으려면 우물이 있어야 돼. 우물이. 동대 공동물 있었어. 공동물. 가지고서 공동물에서 물을 길어다 가르치면. 근데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이렇게 써요.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솟구쳐오는 시냇물 같은 그 물이 솟아나옴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은 다 살리는 거지. 내 관계된 사람 다 살리는 거지.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4번이요. 4번. 미련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뭐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갖다 보냐면 미련한 사람이다. 자기는 똑똑한 체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중요해. 말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자, 사무서 2장 16절 보세요. 5번.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이다. 지혜가 또 너를 음욕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의 입에서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 호리는 게 뭐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 모든 성경의 말씀 앞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유익한 말씀 앞으로 가요. 말씀 앞으로 가서 내가 그걸 눌러보고 귀로 듣고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분별을 생겨가지고 말로 호리는 악한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좀 지혜를 준다는 거죠. 참여를 드리면 두 가지가 와요. 첫 번째는 처음에 오는 거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호세아 11장 4절에 사람의 주 사랑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잖아요. 지혜 말씀이니까 그 지혜 말씀을 통해서 참여해서는 내가 이제 지혜가 와요. 지혜 능력이 온다니까요. 지혜 능력만 오는 게 학식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학식이. 지식의 능력이 오죠. 지식은 힘을 더하고. 그 다음에 승리는 명철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이기는 자는 매사 모두 이게 이기는 자. 병원으로부터도 이기고, 그죠? 가난으로부터도 이기고, 물질로부터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의 삶으로부터도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능히 이겨내는 이런 것이 뭐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매제사를 드리는 거죠.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해? 매일 하는 거지. 이거를.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참매제사. 할렐루야. 모든 인생 문제는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혜가 오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하면 딱에서 그리하면 살리라. 살려가지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보호하리라. 보호하리라.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가서 지키리라. 지키리라. 내가 그를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고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매제사가 재밌죠. 꿀꽃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 구구절절이 다 그래요. 보면요. 자 11번이요.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해 주세요. 장수. 인간의 복 중에 하나가 장수잖아요. 건강장수죠. 건강장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건강장수해진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와서 듣잖아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코로나19도 능히 물리치고 건강장수하다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장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만 와요? 하나님이 팔복을 주게. 팔복. 8가지 복을 주신다잖아요. 팔복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할 때도 애통할 때도 예주르고 목말 때도 다 복으로 주신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건강장수만 온 게 아니라 복도 주신대요. 복도. 그리고 우리가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들을 때 눈으로 볼 때 마음에 새길 때 온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모든 과정의 시작이 무슨 제사라고요? 참매제사. 올 한해 여러분이 건강장수하고 코로나 이 능히 물리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성케 되고 또 복받고 복받은 그런 삶을 살려면 참매제사가 생활화돼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0절 24절. 자 8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는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지금 잠언 4장 20절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말하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여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 같은 거 다 끊으셔야 돼요. 전화도 끊고 다른 거 다 번잡한 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예? 거기에다가 딱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것을 탁 얘기해서 가지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귀로 탁 듣잖아요. 예? 그래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귀로 듣고. 예, 여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 할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네 마음속에 지키라 말이에요. 마음속에 지키면요 행동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다는 거잖아요. 잠언서 4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집중해서 들여서 마음에 내가 새기면 내가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서 이게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렇게 새기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내가 딱 하면 질병이 떠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잠언서 4장 22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삶의 제사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를 많이 열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질병이 떠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집중하지 않아. 그냥 건성으로 들어.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려.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그건 성경의 말씀이지 나 그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적용이 안 되지. 집중해야죠. 사모함이 있어야죠. 아멘 하고서 받아들이겠죠. 아멘 하고서. 아멘 하고 받을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그냥 떨어지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와서 말씀만 들었는데 병이 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고생해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가서 수술하고 뭐하고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집중해서 다 누르고 귀로 들었더니 그냥 온 육체가 건강이 돼가지고서 건강장수하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너무 신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이 집중하는 거 얘기 전에 지난번에 하나님 살아갈 때 사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집중력 있는 사람들이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세상 눈치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세상 눈치를 보면 그게 안 나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멘 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는 대로 일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마음을 지켜야지. 근데 조금만 저가면 의심하고 좌로나오로 치우치고.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좌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질병이 뭐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인생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영혼 소송하면 돼요. 영혼 소송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구부러진 말, 그런 말을 피하란 말이에요. 세상 말, 세상에 부정적이고 거짓말시키고 이간질하는 사탄의 말을 피하라 이 말씀이에요. 불신을 주는 말을 피하라고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말들을, 그런 말들, 야 너 그거 한다고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돼?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해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돼? 의사한테 가야지 시기 고쳐지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있잖아요. 돈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게 이간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간질. 그런 말을 뭐라고요?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제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시켜서 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영혼 소송하는 뭐를 참매자설 해서 나에게 믿음도 강하게 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내 마음이 그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면 건강 장수도 되고 무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이런 인간관계 문제도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2021년도는 그러한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소송을 시켜서 모든 성경으로
영혼을 소송시켜서 우리를 의의 기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회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도 함께 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둔함이 떠나고 지혜를 충만케 하사 안 되는 것 되게 하며 되는 것 더 잘 되게 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